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3장 13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지도자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그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모두 다 좋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대체로 곱지 않은 시선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위의 그 악한 무리들, 여기 악한 무리들이라는 것은 거기 아비아나 도비아 같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만 아니라 의외로 같은 유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 공사의 책임자 느헤미야를 끊임없이 위협을 합니다. 심지어 그를 암살하려고 그를 꼬드겨내는 그런 순간의 모습들도 읽어볼 수가 있어요. 또 그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것은 바사에 대한 반역을 꾀하는 것이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그를 공경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은 끈질긴 방해 공작 때문에 그도 지쳤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공동체에 손해보게 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좋은 그 바벨론에서의 자기의 보장된 삶도 포기하고 기꺼이 고생과 수고가 따르는 그 일을 위해 열심 있게 헌신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낙심이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옳은 일을 시작했는데 이것을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도 기도를 합니다. 언제나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모든 공경을 극복하는 최선의 태도는 기도예요. 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희망을 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나 새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2장 16절 이하에서 보는 대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오느냐? 아니에요. 기도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우리는 오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안고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기다리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주님의 강림에 대한 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해 줄 때는 좀 어렵고 힘든 중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 하는 그 천국에 대한 기대감, 소망을 주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오해함으로 통해서 이 말씀에 등장하는 그 앞서 말씀에 등장하는 그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앞서 6절에서 또 오늘 14절에서도 다른 성도들에게 그들로부터 떠나라고, 사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록 의도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올바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과 함께 가다 보면 다른 성도들도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질서하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사는 그 사람들, 그들로부터 떠나라고 했던 까닭은 결코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여 격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가 더 강했던 거예요. 아울러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5절에서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단서를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전체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다른 지체들이 그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지적당하는 것을 볼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기 쉽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저 사람들 같지 않아. 나는 저 사람 같이 저렇게 게으르지 않아. 나는 예배도 잘하고 나는 헌신도 잘하고, 뭐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적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는 여기서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도 옳은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돼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이 그의 주장이에요. 중도에 포기한다는 것은 그저 낙심하여 포기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리석고 헛된 교만으로 올바르게 가는 길을 어그러지게 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악한 마귀 사탄을 이롭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가다가 어그러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필요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신용이나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선을 행한다고 한 말은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정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넓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서 옳고 합당한 일을 꾸준히 행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낙심한다는 말은 지친다 혹은 상심한다는 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강조하려는 것은 옳다고 믿는 것, 그것을 행하고 있으면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떻게 삶을 살든지 그것에 개의치 말고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여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꾸준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말 한다고 거기에 휩싸이고 저 사람이 저 말 한다고 저기에 휩싸이고 요 사람이 요 말 한다고 그걸 신용이나 따라하고 그게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과 행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낙심의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러나 우리 혼자의 걸음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16절에도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18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2장 17절에서 우리의 그 모든 선한 일과 말까지 다 우리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해주신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이거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걸음도 다 이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미국 코카콜라 회사의 새 회장으로 지명된 더글라스 데포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고 한 걸음씩 맛을 의미하며 걸어가는 여행입니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터리이며 오늘은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라는 말을 영어로 presence라고 합니다. 현재를 우리는 선물 역시도 영어로 present예요.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말과 현재라고 하는 말과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는 그 무엇보다 귀한 선물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선물을 기쁨 가운데 받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아무렇게나 다룰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선물 받으려고 일찍이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제대로 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대로 잘 시작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보았던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 다시 말해 즉흥적이고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이거는 사람들로부터의 분리만 아니라 습관으로부터의 분리예요. 혹시 내게 그와 같이 즉흥적이고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사는 삶의 습관이 있다고 하면 이건 사람들로부터의 분리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분리해야 할 삶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결코 낙심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선을 행할 때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한결같은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그 주님을 영접하며 그 주님과 함께 하늘 아버지의 집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쉬니까 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쉬는 때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이 참으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길이라면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어떤 태도를 보이든 나 자신만큼은 규모 없이 행하지 않고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즉흥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며
우리의 무릎 위에 부어주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휴라고 해서 나태한 마음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이 믿음의 사실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사랑 넘치게,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가짐으로 잘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은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돌아가신 우리 유유순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발인하는 그 모든 여정을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멀리 장성 선산까지 장례 여정을 모시고 가는 그 자녀손들, 하나님, 연휴 명절 기간이라 많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일 터인데 어머니와 함께 가는 마지막 나들이 편안하게 잘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녀들 가운데 나도 어머니처럼 교회 다녀야 되겠다 마음먹은 자녀들도 생겼다 하오니 그 마음 흐트러지지 말게 하시고, 장례 마치고 더 미루지 말고 이제 이번 주일이라도 꼭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 예수 믿게 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몇 달 예수 안 믿었어도 이렇게 자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세우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오랜 동안 예수 믿었다는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자녀손들의 삶이 나보다도 더 예수 잘 믿을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는 저희들 신앙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이 선이다 말씀하시는 그 선을 아름답게 이루며 살아가는 천국 소망의 백성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명절 연휴 기간도 안전과 건강과 행복으로 주의 자녀들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